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축복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갈릴리의 시골의 처녀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깨지를 못합니다. 결혼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이제 날짜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마리아야, 은혜를 받을 자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고 생각할 때에 너가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너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게 됐죠.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왔는데,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로 요셉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됩니까?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해가지고. 그것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해보세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니, 혹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을 나로 잉태하게 하신 분이 나로 이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시지, 그것을 내가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정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나온 이야기라서 우리가 쉽게 그렇구나라고 하죠.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보세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과 다 날짜도 잡고 약속도 해놨는데 내가 임신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럼 어떤 남자가 믿어주고 어떤 가족이 믿어주고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정말 만대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 칭할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너무 숭상을 하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숭배를 해가지고 마리아를 예수님께 가는 통로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복된 여인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인간 중에서. 거기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거 배가 불러오네. 요셉까지 알게 됐어요. 요셉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인가?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배가 불러오냐? 있을 수 없는 일. 예. 막 심각한 고민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결론이 딱 지어졌습니다. 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예. 그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배신감이 느껴질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것은 그냥 조용히 덮어야겠다. 조용히. 내가 너무 배신감이 들고 너무나 상처받고 고통받지만은 그냥 없는 걸로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말고 조용히 끊어버리면은 나 혼자 그냥 다 묻고 가자. 마리아는 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의롭습니까? 바로 마리아에 대한 엄청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랑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 배신감 들지만은 마리아가 그냥 그 남자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나 혼자 없던 것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임신한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시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그냥 조용히 없던 것으로 소문도 내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없던 것으로 끊어버리면은 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잠이 들었다 이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똑같이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아,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요셉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토록 왕노로 하신다고 수없이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줍니다.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발음 비슷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 그분은 어떤 구원자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펴봤듯이 인간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죄를 가지고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에게서 벗어나면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왕국.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에서 해방되면 마귀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주의 자녀 되고 축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서. 그러면 왜 자기 백성이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그 길은 멸망길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숫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딱 결론은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받았다고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적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일을 이루어셔도 나는 영접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요셉이 맞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왔는데, 그분이 맞아, 처녀 몸에 잉태한다고, 맞아, 그랬지. 그러면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하고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을 사람 세상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되세요? 99%는 못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이 하나님, 그 성경에도 예언되어 또 마리아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처녀 몸에 잉태한다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당장 꿈에 깨가지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마리아를 지켜줘요. 마리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부모가 믿어줬겠어요, 형제가 믿어줬겠어요, 이웃이 믿어줬겠어요. 다 손가락질하고요. 얼마나 무섭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가족들도 막. 요즘 이슬람교 가보세요. 옛날 그런 식의 몇천 년 전이면 더 심하지. 그래서 요셉이 딱 데려와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보호해줬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부, 이스라엘 북부 시골의 변방, 이방인과 섞여 사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저 북쪽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 때마침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지중해 모든 나라, 이집트까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지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때 천하로 모든 사람 명령을 내렸어요.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 다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마리아가 지금 만상을 해가지고 애를 낳기 지금 직전에 몇 개월 전인데, 예, 황제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인, 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셉이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남쪽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그곳으로 찾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임신한 만상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 남유다까지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지금 몰린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흩어져 가서 저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다윗 족속 후손들도 지금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 황제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래서 막 몰려드는데 베들레헴에 여러분 그 시골 동네에 여관이 몇 개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몰려드는데 잠자리가 없어요. 늦게 도착했다 이거. 예. 그리고 여관도 부족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막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도 누가 뭐 자기 방을 빼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애가 막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저기 마구간은 하나 비어있는데 그 마구간에 가서 한번 좀 나으시고 좀 거치하면 어떠겠어. 예.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것보다는 마구간이라도 낫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애를 낳으려는 지금 순간에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있는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예. 아니 만왕의 왕 하나님의 친아들, 예?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같이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 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뉘었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낮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예,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토록 통치한다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쭉 나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냐? 나중에 그 유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 그 다윗에게 후손들이 이제 왕 아닙니까? 왕들이 쭉 이어가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11절부터 보면 그 왕들이 이제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포로 생활하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 여기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스룹바벨,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운 사람인데 다윗의 직계 후손들의 왕의 왕. 근데 왕이 그때부터 나라가 망해서 왕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부터 쭉쭉 내려와가지고 16절에 누구냐? 요셉이 나온다. 요셉은 누구냐? 스룹바벨의 직계 후손이요,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왕을 못한 거지,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요 나중에 왕할 사람이에요. 왕할 사람인데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저 북쪽 가서 목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목수.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요셉의 아들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요셉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과는 어떻게 보면 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다윗의 후손으로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게 만들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바로 다윗의 직계 후손인, 지금은 목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에 대한 요셉의 아들로서 오게 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이에 그리고 처녀음에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서 잉태될 때 처녀 중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건 다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말구유에 그 누이신 정말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겸손을 넘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AD,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지금 2019년, 2020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역사 BC와 지금 AD, 지금 이 숫자, 우리가 2019년이 뭐냐?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19년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이 복음이 온 만방에 전가되고, 우리 한국이 사실 유대인과 별, 예전에는 그 아담의 후손이 같은 뿌리로 연결됐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이슬람 지역에서도, 남미, 북미, 아시아, 말할 것도 없이 수없는 교회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만민이 기치로 예수님이 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데 이게 지금 역사에 다 지금 이루어져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낮고 낮아진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발견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리아의 결단과 요셉의 그 믿음과 그 헌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